키워드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비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어떤 거울을, 키워드를 가지고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냐 하면 공부의 가장 근본은 내 것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공부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이해하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듯이 강아지를 집에서 한 마리를 잘 키우면, 고양이를 한 마리 잘 키우면 다른 고양이나 다른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알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것은 내 것이 나간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이나 어떤 기준이나 신념을 배워서 이거 내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사랑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랑을 해서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진심으로 줬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나는 이렇게 상대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왜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나? 신은 나를 버렸는가? 나는 잘못 태어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본인 안에 있는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비춤은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관념적이고 어떤 기준이 맞고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저 바깥에 있는 것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뭘 얻겠어요? 내 관념과 내 기준에 잘 맞으면, 신념에 맞으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좋게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사랑을 본인이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사랑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정말로 내 것의 사랑이 나와야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면이 자꾸 열리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면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성공하는 사랑은, 사랑을 했는데도 내 내면은 계속 공허해지고 뭔가 좀 허전하고 홀로 가만히 있으면 외롭고 뭔가 자꾸 받아야 될 것 같은, 가만히 쉬지를 못하는, 긴장이 놓여지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온 사랑은 하면 할수록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비춤을 통해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것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비추어서 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나는 못 사용하는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 사랑을 쓰고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면 방어하고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안 그러면 상대들이 뭘 하면 자꾸 저항하고,
자꾸 이런 마음이 나오면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것을 비추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사랑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나의 업식이고 이것이 내 거다. 그런데 이것들을 크게 이렇게 봤을 때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상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안 줬어. 나는 버림받았어. 부모님이 많이 싸웠어. 뭐 형제간에 비교를 당했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사랑이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질로 본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에고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에고를 중심으로, 에고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에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고 중심에서 우리는 가슴 중심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영성의 중심, 영혼의 중심, 이것을 에고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밑바탕으로 한 모든 행동, 두려움을 밑바탕으로 한 모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슴 중심은, 영성 중심은 사랑을 밑바탕으로 깔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에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패턴이 있고, 또 하나의 패턴은 가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성을 공부하고 진실을 알려고 하다 보면,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수행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내면에서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일어났는데 가슴에서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소리 났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에고 중심에서 단지 가슴까지였구나.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다. 그래서 내면에서 소리가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단지 인생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었구나. 단지 이거였어? 이렇게 가슴에서 저절로 소리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나의 의식의 주체가 가슴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전에는 내 의식의 주체가 에고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슴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이 깨달음이냐,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행복이냐, 이렇게 하면 사랑이 지혜다. 사랑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나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힘든 이유는 상처를 받고 상대가 나를 침범하는 것 같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상대가 뭘 하게 되면 내 안에 저항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상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뭔가 사랑이 일어나 버리면 상대가 이해가 돼 버려요. 명확하게 지혜롭게 바라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상대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지키려고 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사랑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고 두려움을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고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에고는 사랑을 안 합니다. 에고는 계속 부족감과 결핍감과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상대를 내 식대로 구속하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집착을 하는 것이 사랑이지, 상대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상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상대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에고 중심의 삶에서 가슴 중심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의 성장이라 그럽니다. 의식의 성장.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대상의식, 아상의식, 법상의식, 공상의식 네 가지의 의식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 대상의식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랑, 아상의식의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랑, 법상의식의 사랑, 공상의식의 사랑이 이름은 사랑인데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여러분이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상의식에서의 사랑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족감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생존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상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상대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구속되든지 상대가 나한테 구속되든지. 근데 대부분은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내가 상대를 구속하려고 할 거고, 내가 힘이 세지면 상대를 아니면 내가 상대한테 의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계속 괴로워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엄청 힘들어요. 연속곡 나오는 사랑이나 노래에 나오는 대중가요의 사랑은 다 고통이죠. 그죠? 대부분은 사랑을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 사랑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왜 괴롭게 사랑하면? 이런 사랑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의식의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성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상의식에서의 사랑은 아상의식에서 제일 핵심이 뭐예요? 치유죠. 치유. 치유를 한다는 것은 뭘 치유해요?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그죠? 상처 치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고의 상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에게 원하든 아빠에게 원하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안 주면 상처죠. 원하는 것이 안 채워져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줘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 상처 치유라는 것은 내가 너를 채워줄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좀 더 이성적인 나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심리 치유. 그래서 심리 치유는 아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나의 에고를 문제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나에 대한 철저한 내중심적인 사랑, 내 편이 되는 사랑.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법상의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사랑. 너와 내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세상을 살리는 사람,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고 좀 더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러한 마음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상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상의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계속 놓아야 돼요. 내 것을 자꾸 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상대를 거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에 맞게 내 것을 깎아나가는 과정이 의식의 성장, 사랑의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사랑을 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랑은 수행으로 본다 하면 깨달음이다. 사랑은 깨달음 자체다. 이렇게 깨달음을 거창하게 막 어떤 특별한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슴 안에 사랑이 일어나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고 했죠. 해답. 정답입니다. 사랑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못 풀었어? 지금 못 풀고 있어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잘 안 풀려. 그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뭐겠어? 사랑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내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면 상대들이 저절로 알고 좋아해요. 참 이게 재밌죠, 그죠? 근데 내 안에서 사랑이 안 일어나면 상대들이 계속 눈치를 봅니다. 다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데 내 안에 사랑이 싹 일어나면 저절로 이렇게 좋아하면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어 보여요. 다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사랑은 깨달음이고, 사랑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고, 사랑은 모든 것의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요술방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안 가지려 그러냐고.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다 풀이할 수 있고, 사랑을 가지면 깨달아서 완전 지혜롭게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랑을 안 하고 자꾸 두려움으로 자꾸 가느냐는 거야. 왜 그럴까? 두려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왜 두려움을 지키려고 그럴까? 사랑을 지키면 되지, 그지? 자기가 사랑인 줄 몰라서 두려움이 더 좋았어. 근데 우리는 두려움 싫어하잖아. 그지? 두려움을 싫어하는데 왜 두려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을 자꾸 더 멀리 할까? 못 믿어서?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라 그러면 깨달음이 사랑이고 모든 문제 해답이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고,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진선미입니다. 진선미고 가장 아름다운 거고, 사랑은 행복이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모든 자유로움은 사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면 이걸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가지고 계속 두려움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응? 애공 왜 그런 것 같아? 저는 두려움을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사랑의 방망이라고 휘둘렀는데 그 도깨비 방망이였다. 사랑의 방망이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의 방망이였구만. 그래,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려움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나라는 것이, 나의 의식의 상태가 나가 에고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두려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의식의 상태가, 세상을 보는 그 시야, 눈이 두려움이 나고 에고가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고가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 좀 더 의식이 성장해서 에고에서 벗어나서 가슴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확 열려버린다. 가슴이 확 이렇게 열리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확 열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딱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보는데 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한테. 안녕! 안녕! 이렇게 하고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바람이 내한테 막 속삭이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냥 하나 된 상태야. 그러니까 가슴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별도 느껴지고, 바람도 느껴지고, 산도 내한테 얘기하고, 이런 상태에 하나 된 느낌의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별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좋은 그런 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해 가서 말래. 내 의식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요? 내 것을 투사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의 안경을 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안경을 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안경을 끼고, 저 사람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산은 그냥 산이야. 물은 그냥 물이야. 하늘은 그냥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물을 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산을 볼 때 자기의
감정을 보고 있고 자기의 옳고 그름과 과거의 경험을 보고 있고 산을 볼 때 과거의 추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을 보고 있는 거지 산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 바깥에 나가면 자연을 보고 있지만 자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생각만 보고 걷고 있는 거야. 그냥 뭔가 걷고는 있어. 뭐 보는 것 같아. 버스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봐. 버스가 지나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걷고 있는데 뭐만 보고 있어? 자기 기억 속에 생각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부는지 날씨가 더운지 뭐 어떤 것도 보고 있는 게 들리는 것도 없어. 빵빵빵빵 소리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안 보고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생각을 잠시 쉬어주는, 그래서 잠깐의 틈을, 공간을, 여유를 여러분 가슴 안에 이렇게 탁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근데 머리 안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생각 안에서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계속 안 쉬고 계속 나와요. 근데 가슴으로 딱 들어가면 텀이 딱 생겨서 생각이 딱 끊어져.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느끼는 훈련이 명상입니다. 앉아서 바람도 느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내 호흡도 한번 느껴보고 지금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만 진실이다. 여기 앉아서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비빔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이것은 다 뭐예요? 망상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가려고 그러면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시초예요.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에고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알아차려서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만나면 일단 자꾸 친절해야 돼. 상대를 만나면 자꾸 존중해야 돼. 상대를 만나면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쓰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사랑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노력을 어릴 때부터 교묘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맞춰주고 이렇게 해왔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랑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상대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상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주면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용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놓는 것. 그래서 자신을 좀 용서를 많이 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다 필요해서 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걸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용서인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자꾸 판단하고 후회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잠깐만 안 그랬으면 내가 진짜 잘 됐을 낀데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어? 이것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절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있는 그것을 못 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속 집착되어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부모님한테든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무지해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행동했던 그것을 다 그냥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있는 대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아, 그때 이렇게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렇지만 그거는 과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랑으로 가는 기본적인 세 가지의 틀이 있죠. 그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나와 상대에 대해서 내가 과거나 상대가 내한테 뭔가 잘못했던 것도 용서하라고. 상대가 내한테 엄청 잘못했는데 왜 용서해야 돼? 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해야 될까? 상대가 내한테 엄청 잘못했어. 근데 놓여나? 그러니까 이게 용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었을 때 이제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해를 엄청 잘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 지혜의 반대, 무지한 사람일수록 용서를 못해.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죄인이 있고 또 옆에 죄인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죽어야지 자기들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이는데,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야. 무지해서 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살인자, 아니면 스토킹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힘으로 사람을 피해를 가하고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무지도 크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불안이 커서, 불안이 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열등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남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맞고 이렇게 자라서 자기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방어를 위해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남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살인자들도 그렇고 남에게 엄청 지금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내면에 두려움이 엄청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바깥으로 힘이 엄청 센 것 같이 문신도 이렇게 막 해가 막 나는 엄청 힘이 센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어. 지금 이렇게 뭐예요? 동물로 친다 그러면 공작이 기체를 쫙 세워가지고 자기가 엄청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뭐예요? 허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허세를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 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의 내면에서 뭔가 꽉 차 있는 사람 허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간디나 이런 사람 보면 키도 띠베라고 빼짝 말라가지고 뭐 이렇게 콕 찔러보면 넘어갈 것 같은데 뭐예요?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거야. 세상을 확 바꿔본 거야.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깨어버린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두려움을 아예 만나지도 못한 사람.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 두려움만 안 느끼려고 그래요. 자기 두려움을 안 느끼기 위해서 남을 계속 통제하고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무지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그런 의식을 가진 나라일수록 후진국이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점점 고통스러운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지혜롭고 법칙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의식이 많이 성장한 사회.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자기의 의식 안에서 사랑을 점점 발견할수록 여러분들은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수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계속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어느 상태에 도달해 있냐면 이제 대상의식에 있다가 지금 현재 여기가 0에서 의식이 200이라 그랬죠. 그러면 200에서 여기가 의식의 수준이 400이고 여기가 400에서 600이란 말이에요. 600에서 1000이란 의식의 수준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아주 뛰어나게 이걸 수준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걸 사상의 법칙에다 이렇게 맞추어서 이걸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아상에서의 의식의 수준은 200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용기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는 걸 용기라 그래요. 자기 걸 만나려고 하는 사람. 용기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곳을 도전하는 거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지 않은 것은 다 어디 있어요? 바깥에는 다 새롭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사회가 만든 털들이거든요, 안에. 그래서 이제 이 용기를 가지고 내 것을 만나는 거죠. 치유를 하는 거죠. 우리 현재 지구의 전체 의식이 205라 그랬죠. 205 정도 돼요.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의식의 수준이. 그러니까 대상의식에서 약간 올라온 거죠. 그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의식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이 엄청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종교와 문화가 거기에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수용이 되기 때문에. 게이든 뭐 동성연애자든 아랍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전체 의식은 300을 넘어서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해공이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기본이 300 이상에서 400 이상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화 안에서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해치고 상대를 뭔가 뺏고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 문화 안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식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죠?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그거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 수준에 400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나 교수나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인 의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상의 수준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의 수준에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수준에서 500이 사랑입니다. 요때부터 이제 뭐예요? 의식이 딱 반이죠. 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요 사랑이 시작되는 요 지점부터 이제 영성이 나옵니다. 500 이하에는 영성은 없어요. 그냥 신앙이고 사상이고 종교고 믿음이고 이런 것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영성은 아니에요. 종교가 영성은 아닙니다. 종교하고 영성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랑은 500부터 시작합니다. 요 500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가슴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00을 넘어서면 삶에 있어서 영성을 중심으로, 에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원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짜 이게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내가 봤을 때는 30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상당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대학 졸업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대학 나왔어요. 대학 졸업했는 사람이.
그러니까 70%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엄청 진화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으로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 대학을 많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미국은 그럼 대학 나온 사람 몇 프로인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2배를 대학을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의식이 높은 수준에 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 창의적이고, 그래서 지금 한류라는 문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퍼지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노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창의적이고 아주 이렇게 역동적인 게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표현대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커지면 우리 사회도 같이 커지고 우리 사회가 커지면 이 세상도 같이 변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하고 다음번에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사랑과 두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입력된 것이 이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무지와 내 안에 있는 신념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